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14번째 진 림마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광야의 노정을 보시면은요, 여기 11번째 진친 장소가 신의 광야죠. 12번째가 기브롯 핫다와 13번째가 하세롯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장소가 여기 림마죠. 여러분 보시면 32번째 진친 가데스가 바로 림마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옆에 신도림이 있듯이 또 구로 옆에 신도림이 있듯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각각 붙어 있었던 장소가 림마와 가데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림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마는 히브리어 리트마죠. 리트마, 로뎀나무, 뎃사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욥기서 30장 4절 말씀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뎃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이 뎃사리가 리트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림마의 어원은 라탐이죠. 라탐은 묶다, 붙들어 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위치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림마는 가데스와 같은 곳이거나 그 근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지도를 보면은요, 14번째 장소가 림마고 32번째 장소가 가데스인데 서로 연접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세롯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림마의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진의 규모는 200만 명이 진을 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예를 들어서 41번째 진치 장소가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가 베디어 시못부터 아벨 시딤까지 약 8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8km 안에 두 장소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세롯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림마에 진을 쳤는데 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진영이 가데스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죠. 민수기 33장 49절 말씀 보면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 41번째 진신 장소가 나오죠. 근데 그 진의 크기가 베녀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장소의 거리는 약 8km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남단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보통 이 가데스 위쪽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가나안의 남단 지역이죠. 가데스는 가나안의 남단 지역이다. 그래서 때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불리고 또는 엔 미스밧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말씀 보세요. 엔 미스밧 곧 가데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림마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약 8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부엘세바. 그래서 여기 림마 요 가데스에서 이 부엘세바까지는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일 정도면 이 부엘세바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림마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림마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죠. 자,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호렙산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장 2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림마라는 곳이죠. 또 가데스라고도 할 수 있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도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림마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인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드신 거죠. 자,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은 바로 하나님을 악평했던, 원망했던 광야 1사대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탐욕은 무덤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무덤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도 무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탐욕을 품지 말고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었지만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청을 했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악평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구속사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